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시골에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 여행을 처음으로 와 보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평생 처음 보는 음료수 자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돈을 넣으라는 동전 투입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었는데 문제는 한 번도 이 음료수 자판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 원하는 거 버튼 누르면 칙 나올 텐데 이걸 몰라서 할머니가 그 자판기에다 대고 소리칩니다. 지가요 목이 마른데 생수 좀 주이소. 그런데 자판기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또 할머니가 또 소리칩니다. 지가요 목이 마르니까 생수 좀 주이소. 계속 소리를 치는데 자판기가 꿈쩍을 안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답답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딴 것 좀 돌라 함께 보이소. 목이 말라 죽겠는데 생수가 팍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삼손. 18절 상반절에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제압한 삼손, 이렇게 엄청난 큰 성취, 그 승리 이후에 삼손에게 찾아온 것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마실 물 한 그릇이 없는,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렬하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자신의 목이 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러한 삼손의 심정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대단했던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쓸어 넘어뜨렸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밟고 있는 자신의 발에 밟히는 시체들처럼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 쓰러지면 자신의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발각되어 자신도 저 시체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삼손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18절 중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긴 이루셨는데, 그러나 왜 내게 이런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주셨어? 내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손이 믿은 하나님이란 분 전쟁에 실컷 이용하고는 그냥 버리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신세가 지금 하나님 내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전능자,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 맞습니까? 이 말이 베푸셨사오나라는 이 어구 가운데 숨어있는 삼손의 안타까운 고백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그를 목말라 죽게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샘물을 터지게 하시사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19절 상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수도관이 준비되어도 그 근원지인 생수의 근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마실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장비들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네가 큰 전쟁에서 큰 성취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나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야말로 네 인생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나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삼손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강건한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인데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하나님, 물의 근원지 오아시스를 향해 가려면 앞으로도 수십 킬로를 가야 만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이사야서가 35장 6절 하반절에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물이 솟아라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라 하면 흐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삼손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는 이 목의 목마름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솟생케 하시는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큰 성취를 한 후에 쓰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애써 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주어진 사사라는 이 귀중한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지금 이 순간 다가온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는, 새로운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친히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말하는 능력은 한순간 내가 능력을 바라고 그것으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바란 그 이후의 삶까지 돌봐주시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복병입니다. 어디 숨어 있는 줄 모르는 복병 때문에 현혹되어서 전쟁을 그르치는 일이 전쟁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병법을 아는 장수들은 척후병을 보내서 혹시 어디나 복병이 숨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장수가 진정한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디에 복병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척후병처럼 앞서가셨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내가 앞서가서 다 평정해 놓을 테니 너는 그저 믿고 따라만 오거라.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친히 바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경주를 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체 레이스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한순간만 능력을 발휘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19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는 샘물을 바라보며 정신을 잃고 점점점 타는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잠들어 쓰러지려던 삼손이 정신이 회복이 되었다. 그의 정신이 회복이 되었다. 몽롱해지고 흠해져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솟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 사람의 때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20년간 사사로서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 2년, 20년 동안 부단한 지속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이에 있더라. 레이는 어떤 곳입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군대 1000명을 쓰러뜨렸던 그곳.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위대한 역사, 그 뒤에는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이 위대한 성취, 이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음을 삼손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막 같지 않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사막, 순간순간 다가오는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사막,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홍수와 같다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천에 흔한 게 물인데 마실 물 한 잔이 없는, 모든 물이 오염되어 버려서 보이는 게 물인데 진정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엄청난 갈증과 목마름으로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큰 성취를 한 이유, 그 큰 태산 같은 성취에 드려진 뒷그림자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목표를 이룬 이후에 그가 이룬 큰 성취만큼 급속하게 몰락해가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러한 당황스러운 순간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오해를 우리 스스로가 유발하며 내가 만들어내는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사막 같은 이 세상에 목말라 지쳐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국의 정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스프링쿨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목이 말라 힘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무들이 타서 쓰러지고 썩지 아니하고 큰 제목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스프링클러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터지게 하시사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워터파크라는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신화랜드인가요? 거기 이런 시설이 있던데 그 워터파크에 가면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물을 흠뻑 적시며 그곳에서 한없이 기뻐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조롭고 의미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늘의 생수를 샘물을 무한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워터파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워터파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샘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신이 입증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들이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좋고 햇빛이 좋은 나라들의 나무는요 다른 나라의 나무보다 2배, 3배 빨리 자라고 큰 제목으로 성장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대한 생수 우리의 삶 속에 터뜨리시는 샘물을 흠뻑 우리가 머금고 이 땅에 큰 제목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그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대가이십니다. 아무리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아무리 샘물이 돌에 쌓여서 막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터뜨리시고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수많은 문제로 지쳐 쓰러지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대한 힘을 공급하셔서 다시 일으켜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아멘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큰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이 위험들, 이것들을 끝까지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터치게 하시는 샘물 줄기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생시키는 샘물은 마실수록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만 같은 물이지만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켜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떠도는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주기에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근본적인 무서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취, 한 번의 승리,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더 갈증을 유발하는 세상의 물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생수,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도대체 샘물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그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사 우리를 살릴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샘물을 향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재조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사막의 여행을 하면서도 낙타는
자신의 몸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긴 사막의 여행을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 새기고 저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을지라도, 아무리 끝이 없이 펼쳐지는 사라 사막 같은, 우리를 죽으라 죽으라 하는 사라 사막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긴 레이스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완주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들은 마치 물이 없어 축축 늘어져 있던 식물들이, 꽃들이 수도가의 가주가 화분에 물을 공급하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신선하게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지치고 늘어지고 목마름과 피곤함 속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연료가 부족할 때에 공중 급유기를 급하여 공중에서라도 급유를 하여서 다시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늘의 위대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진정한 능력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목말라 쓰러져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스프링쿨러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시절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영광스럽게 찬양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혈의 샘물을 골고다 언덕에 터뜨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갈증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보혈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그 단비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외면하며 사는 삶,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능력의 샘물이 내게 가득 차고 가득 차면 넘쳐서 내 주변에 흐르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소생시키는 샘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도 마실 물이 없는 인생은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들 안에서 결국 쓰러져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생수를 여러분이 맛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보혈의 놀라운 샘물을 우리가 그 안에서 적실 수 없다면 우리는 나병으로 죽어갔던 나아만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물에 자신의 몸을 잠금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물을 잠그는 자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청청한 가뭄이 와도 나는 염려가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무한한 맛을 맛보고 항상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샘물을 마시겠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목마른 세상, 사막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위대한 샘물, 이 능력의 샘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